우리 신앙발판 10과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서론의 말씀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복음은 기쁜 소식. 그 시대에는 전쟁 나간 우리의 군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 우리가 참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전쟁 나간 군사들이 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 뺏기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내 재산은 몰수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에는 전쟁에서 이긴 그게 가장 기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안 지는 게 내 삶의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참된 전도. 우리가 2월 달에 계속 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 또 치유받았던 자들, 우리가 매주 4-5명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시점이 지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떠한 치유를 하지 않으시는 때가 또 옵니다. 공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순간부터는 치유보다는 본격적인 고난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치유받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또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의 어떤 부탁이나 그런 걸 계속 들어주십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도 자기의 병,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계속 기도해 갔을 때, 제발 좀 거두어 가달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다 줬는데, 그죠?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물론 예수님의 치유라는 부분으로 치유 현장을 계속 보고 있지만, 치유가 안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떠나갈 것이냐, 그럼 치유가 됐다고 해가지고 남아있을 것이냐. 우린 이미 지난주에 봤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유를 받았는데, 응답받고 그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했던 그 말에 응답받고 치유되어졌는데 9명이 가버렸잖아요. 응답받으니까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한 명만이 남아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영광 돌렸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참된 복음을 안다. 그러면 응답받았을 때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참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시간표는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응답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린 그 한 사람. 그죠?
우리가 2월 한 달간 계속 치유 메시지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그 치유 현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제자들 옆에 계속 치유받을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패역한 세다라고 그러고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서 안 나타난 걸 꾸짖으시지 않았어요. 왜 못 고쳤어를 꾸짖지 않으셨다니까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 언젠간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지구의 종말이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종말, 그게 참된 종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보고도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잡히는 이유는 있겠죠. 근데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종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참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필요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이 내가 들어가는 그 현장이 나에게 현장이라는 그 상태로 부딪혀서 나에게 심기고 담기고 품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영혼. 전도 대상자잖아요. 기도 대상자. 그 사람들이 내 명단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현장,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소에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가 현장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품질 않는데 그거 진짜 거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장은 현장이겠죠. 근데 나의 현장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거기가 나의 현장인 거죠. 오늘 전도자의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건데, 오늘 총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조직, 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기본, 사실 그 기본을 넘어 우리 안에 근본으로 우리에게 다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이 왜 가장 중요하냐?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참된 복음에서 보고 들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할 것이냐? 개인과 현장, 가정과 가문, 경제, 여기에 영적 문제를 해결해라.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다 하는데 뭐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시간이 문제가 팡 하고 터졌을 때 대부분의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영적 문제는요, 반드시 또 터집니다.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거면 내가 이상하리만큼 같은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어떠한 그게 경제, 돈, 또는 이성, 또는 사람, 또는 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 탁 하고 그 부분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예요.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사람의 들보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응답의 열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성경의 주제, 즉 그리스도.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 결국은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응답의 열쇠는요,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에서는요, 오신 그리스도, 또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요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면 이 영원한 전략 무엇이냐? 복음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만 심겨주신 나의 복음. 무조건 정리하고 찾아내시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 요약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두 번째,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은 참된 기도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목표와 맞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함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앞에는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도전하라. 뭐에 도전하느냐? 문제에 도전하고, 내가 넘어서기 힘든 인간관계 도전하고요. 직업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업에 도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도전을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기 위한 도전하고, 또 사실상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전도를 맡고 있는 내 안에 지붕 뜯어내시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해라. 그러면은 응답의 열쇠를 뭐라고 했느냐?
영혼 구원에 대한 한을 품어라. 여러분들 안에 한을 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한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발판 삼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상처요. 상처 발판 삼으세요. 한으로 품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이혼 가정이잖아요. 이혼 가정인데 부모님이 한 15년 만에 서로 눈을 마주치셨어요. 제 결혼식에서. 15년, 더 된 것 같아요.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결혼식이 진행되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저는 평생을 엄마랑 살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네 아빠 오면 나 안 가. 왜 불러? 니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뭘 해달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난 좀 그런데 야 니네 시댁 식구들 좀 얼굴 보기 그래. 아무도 안 오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결국엔 두 분 다 꺾이셨죠. 결혼식 당일날에도 미리 가가지고 이제 신부 대기실 세팅하고 미리 이제 가족끼리 사진을 찍더라고. 신부 대기실에서 가족들끼리 사진 찍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진 기사가 부르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아버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어머니랑 사진 찍고 있으니까 또 그새 또 우리 아버지 또 신부 대기실 아래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한으로 품고 계실 겁니까? 근데 저는요, 어찌 보면 애석하게도 이혼 부부에 대한, 이혼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는 없어요. 상처는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그 의미가 좀 남다르고 좀 특별하고, 아마 복음 몰랐으면 좀 집착스러울 만큼 좀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혼했죠. 가난했죠. 가진 것 없었죠. 당연히. 뭐 내성적이었죠. 뭐 특출난 게 없어요. 반에서 맨날 저기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불쌍한, 특히 그게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좀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약간 한인 것 같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한 한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확 죽이려는 한이 아닌 살리고자 하는 한.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질 때까지. 네 번째, 그러면 그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반드시 기도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체질되어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많은 기도 방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 기도원 세대세요. 그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가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그 가정이나 딴 데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는 금식 기도하고, RTS는 목요일 밤마다 산기도를 가거든요. 사방이 산이라서 산기도도 하고요. 또 요즘에 또 호흡기도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면 틀린 겁니다. 뭐냐? 기도를 평소에도 하고 기도 체질이 되어진 사람이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기도다. 이건 틀린 거잖아요. 금식 기도만 기도야. 산에 가서 하는 기도가 기도야. 그럼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금식도 산기도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어떤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뭔가를 체험하기 위한, 그래서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조직. 이 조직의 내용은 무엇이냐? 참된 부흥입니다. 이 참된 부흥이 무리를 많이 모으고자 함이 아니고요. 무리를 모으고자 함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찾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기르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경제가 향해야죠. 그런 조직이 교회 안에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누구나 와서. 대상은 누구나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오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양육. 사실 참 신기한 게 저희 초등부 랩런트들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웃고 떠들고 또 예배도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금토 해가지고 초등부 자체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주원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잘 안 돼요. 주원이는 늘 누워 있어야 되고 늘 박현아 권사님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근데 1강, 2강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주원이가 누워가지고 코딱지 파면서 다리 싹 꼬고 이렇게 절 봐요. 또 보기는 잘 봐요. 근데 이렇게 막 이제 초등부하고 질문하고 뭐 대답해주고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하는데 그 누나들이 뭐지 이러고 있는데 주원이 이렇게 있다가 기도요 이러. 제가 질문한 그 질문의 요지를 딱 파악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은 또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또 질문했더니 그리스도요. 신기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되어지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각인되어지고 있고,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얘는 막 때로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어느새 주일 일부 예배 때 맨 앞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또 다 왔더라고요. 신기하죠. 양육. 세 번째, 응답의 열쇠. 결국에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계속 양육하고 심기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생각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유일성 앞에 모든 삶의 부분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화 시키는 거죠. 네 번째, 영원한 전략, 제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져 있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자화 시켜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이요? 내가 세상적으로도 내가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있어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내가 말씀 운동에 내 삶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할 인력, 그 제자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미래. 내용은 무엇이냐?
참된 성공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나의 삶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의 빈 곳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내 시간표를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 이때 응답하시고 이때 응답하시고 내가 모든 판을 다 짜놓고 이때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실현하느냐? 치유. 우리가 절대 치유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 수준이 아니죠. 죽어 있던 걸 다시 살렸는데요. 소생시키셨는데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사람들밖에 안 남아있어요. 참된 치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점점 말씀과 맞아져 가는 치유를 받아가야죠. 세 번째, 응답의 열쇠. 노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새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의 사람이 되어라. 새벽의 사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세상 성공자들 중에 새벽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성공자들 모두가 새벽의 사람. 그래가지고 예전에 지금도 이제 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운동, 새벽과 운동.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해볼수록 점점 느끼는 건데요. 이게 뭔가를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오래 뛰어야지, 뭐 운동을 잘해야지, 뭐 몸을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요.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체력이 늘잖아요. 사람이 체력이 뒷받침되어져야 예민하지 않아요. 사람이 체력이 없잖아요. 예민해집니다. 내가 현장에 가는데 늘 힘들어. 힘든 상태로 현장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잘하더라도 내 영적 상태가 이미 체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선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어떤 생각이, 그 기준이 평상시 체력이 갖춰져 있을 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막 나오잖아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는 묶여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고요. 육신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체력이 없다. 정신도 같이 체력이 다운. 운동.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남은 이번 주 한 주간 전성도 새벽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고서 이제 하루를 활기차게 아침 운동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전략 무엇이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성벽 위에 파수꾼,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21절까지 말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알려주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비추는 파수꾼. 우리 결국에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결론의 말씀은 이거는 가감할 게 없죠. 절대 가감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복음의 필연성. 복음을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세 번째, 당연성. 당연성 무엇입니까?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상급을 쭉 받으면서 이러한 삶 속에 깊이 젖어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하거나 아니면 전혀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데 난 자꾸 겉돌고 못 보고 남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빨리 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파수꾼 되어지시기를, 전도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 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자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시고 나의 복음을 나의 삶 속에 누리며 정말로 이 복음의 절대성과 필연성과 당연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